내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목마른 심령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주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이 싸우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방랑을 끝내고 부르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행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 콜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내 삶에는 진정한 의미와 참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만들어진 만물들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도 그렇고 이 강대상도 그렇고 누가 만들었는데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막대기를 들고 해초를 쓰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유니크하게 모두 다르게 그것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만들어놨어도 잘 사용되지 않는다면 큰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진다는 이 복,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삶 자체가 힘들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과 목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고 이런 부르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항상 상처받고 넘어지고 이런 어려움에 갇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콜링은 무엇인가? 이 사명을 발견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삶의 목적을 발견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모세가 등장하면서 2장부터 보면 이 애굽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30년이 지나면서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가장 큰 그때 강대국인데 이 건강한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알았던 왕들은 다 죽고 이제 이 애굽 사람이 보니까 큰일 났다. 무슨 일이 터지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쓴 것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산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근데 산파들이 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고
산파 가기 전에 다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살려주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형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한 3개월 동안은 어떻게 잘 소리 나지 않게 잘 이렇게 나름대로 키워왔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좀 몸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만일 들키면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가족들이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집어넣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역청을 바르고 해서 강에다가 띄어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이 공주의 딸이 아니 왕의 땅이 바로 왕의 딸이 이게 목욕하러 오는 때예요. 그때를 삼았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건져 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좀 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침 그 누이가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그럽니다. 아, 이 아이를 좀 젖을 먹이고 키울 사람을 내가 좀 찾아볼까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데려와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데려온 거예요. 모세 어머니를 데려다가 사실은 그 공주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싹을 다 주고 돈을 주고 키우게 할 테니까 그분 데려와라.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은 모세를 합법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처음으로 자기 아들 젖주면서 돈 받고 키운 사람은 이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바로 궁에 돌려보내요.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모세도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고대사에서 최초로 여자의 몸으로 바로가 되었던 애굽의 왕이 되었던 여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합셉슈트와 여왕이라고 바로 이분이 성경학자들은 거의 모세를 그렇게 아답션했던 그 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실 왕의 모든 공부를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거의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그 남셋이라는 것을 이제 성을 많은 그 히브리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생 시키면서 건축을 해요. 뭐 집 같은 것도 잘 주지도 않고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그냥 막 개치로 때리고. 그 모세가 나갔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갖다가 때려 죽입니다. 자기 동족을 갖다가 너무 괴롭히고 그 악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묻어버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참 또 있다가 다시 얼마나 이제 지어졌는지를 가보니까 이제는 자기 히브리 민족 같이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 동족들이 이렇게 싸웁니까? 싸움을 말리고 있는 사이에 한 사람이 그럽니다. 당신 말이야 얼마 전에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묻었지? 이제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모세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 40세예요. 미디안 강이라고 갈 수 있는 그날에서 끝까지 갔어요. 광야를 거쳐서 거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거기가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그분이 사는 그 지역이에요. 딸이 7이에요. 그런데 우물 곁에 앉아서 참 처량하게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왕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었는데 하루아침에 거짓골이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이 목동들이 그 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쫓아가서 그들 쫓아주고 그들 보호해주고 물 길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딸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도 길러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니, 그 사람 그냥 놔두면 되냐.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자기 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주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낳죠.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의 객이 되었 삶이었다. 또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한 40년 살면서 제일 처음에는 참 나그네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또 이 양을 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호렙산이 이게 시내산 같은 이름이에요. 약 2,350m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양을 몰고 이제 풀을 뜯기로 가는데 전혀 보지 못한 광경을 보게 돼요. 거기 가시는 문에서 불이 펴져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불이 났나? 가까이 가보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모세야 모세야. 그 거룩한 곳인 신발을 벗어라.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서 귀한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기에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말씀하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그 불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것은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 7절,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를 애굽의 손에서 건지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하노라. 하나님이 왜 지금 너를 부르는 줄 아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께 급하게 부르실 때 그렇게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사명 부르심은요 생명을 내게 달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았던 삶을 내게 달라. 여기에 7절 8절에서 동사 6개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일이 이 기적을 부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 너 알지? 그 고통당하는 모습 너 보았지? 내가 그를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고통을 보고 이제 내가 내려와서 그를 손에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그를 들려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그들을 인도해 줘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쓰임받는 사람들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디서든지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야 돼요.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모세가 이게 불림을 지금 받았습니까? 일상적인 삶에서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뭐하다 그랬습니까? 양을 치다가. 부르심의 조건은 일상생활에서 성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테그리티 했다는 거예요. 진실과 성실이 합해진 것이 인테그리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은 그냥 빙빙빙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게 주어진 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어브로스에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여러분, 고기가 안 잡히는 그물질은 힘들다 그래요. 그래도 밤이 새도록 계속 그물질을 해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물 깊은 데 가서 내려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건이 생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는 목동이었어요.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사람 눈에 보니까 가장 작은 자예요. 아버지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막내 어딨냐? 지금 저기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천한 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양을 치는 거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오면 생명을 걸고 사자 입에서 양을 쭉 빼내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주어진 맡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이 호렙산 그 2350m까지 가서 양을 끌고 가서 나름대로 이제는 그 왕권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낮고 낮은 데 내려와서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기에 충성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셨지 그냥 빈둥빈둥하는 곳에 누워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딜 갔을 때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그 주님이 돌아왔을 때 계산을 하는데 주님이 칭찬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충성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를 했다. 그러나 1달란트 한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주님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밖에 나가 일을 갈고 있어라. 내게 주어진 맡겨진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묻어놓고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계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faithful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요셉이 본래 뜻이 faithfulness예요. 요셉은 사실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옥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너무 일을 잘해요. 하루는 가니까 그 감옥에 있는 술관의 떡간 한 장이 그냥 근심빛이 싹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들 오늘 보니까 왜 그렇게 얼굴빛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다시 요셉이 물어요. 사실 누가 근심빛이 있어야 됩니까? 진짜 억울해서 살 수가 없죠. 아니 이건 뭐 강간범도 아니고 이거 무슨
정말 수치스러운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요셉은 뭐예요? 얼굴끝이 항상 밝았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네, 여호와가 함께 계시네,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얼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얼굴을 보십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고 찬송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가 코가 석자고 내 삶은 어떻게 되지? 이거 억울하지. 근데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 굳어진 마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해결해주고 하는 요셉을 갖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페이스풀니스다, 이 성실한 사람으로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 믿는다는 단어의 송곡은 페이스풀니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어로 믿는다는 빌리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본래 뜻은 trust라는 단어예요. 신뢰한다. 성경에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믿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뢰를 하는 거예요. 믿고 나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예요? 사랑이 그냥 사랑,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수고가 있으라고 그러죠.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게 사랑이에요. 왜 부모의 사랑이 큽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는,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추상적인 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래 이 믿다고 하는 단어에서는 본래 나온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이 믿음으로 다는 히브리어는 아만이거든요. 아만. 그게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 신약에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신뢰한다, 우리는 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뭘 믿는데요, 뭘 믿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야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가 믿음이 되고, 그래서 내 믿음 붙잡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도 동일했습니다. 소명 5일까지 그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만 큰 복이 없어요. 쓰임받는 거. 대통령에게만 쓰임받아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된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소명, 이 부르심을 받다고 하는 것은 본래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깨어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갖고 왔으니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서 준비하라. 거기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의 특징들을 말씀하시면서 노아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평상 생활이에요. 그 삶이에요. 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너무 평상적인 실제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온통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관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다시 오신다는데 사람들이 너무 일상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일상에 빠져서 사람들이 종말되신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결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성에 빠진 나머지 오실 주님에 대한 깨어있는 영성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목적도 없이 부르심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 나이가 80세예요. 사실 하나님 부르시려면 40대 불렀어야죠. 가장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40대 생각하면 날아다녔을 거예요, 다요. 뭐가 부러운 게 있겠어요? 뭘 못할 게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숨어서 여기에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3단계로 나눠서 되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1단계가 뭐예요? 40년 궁에서의 생활이에요. 이 왕자로서의 존재를 가르치는 굉장한 존재로 자신감이 차 있었던 사람. 이 모세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분이 가득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로 반석을 팍 쳐.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안 했어요. 그때는 그의 삶은 he was somebody였어요. 뭘 내가 할 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실패했죠. 다음에 미디안 사람의 모세는 he was nobody.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그네 삶이다. 나는 실패자야. 이제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양치는 양치기야. 나는 능력도 없고 나이도 들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아니, 나 같은 자를 내보냅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고 이스라엘 갑니까?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 나 힘 있을 때 왜 안 하고, 지금 나이 들었을 때 말도 잘 어눌하고 걷는 것도 힘들고 내가 뭘 합니까? 그리고 그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쫓겨나고 도망온 것 아닙니까? 거기 가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예요. 그는 내가 사람들 착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능력 있는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저도 한번 깨진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예요. 점수를 받았는데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아폴리제릭이라고 변증하기입니다. 더 서러운 것은 시험을 다시 봐도 자신이 없어요. 그날 밤에 피스밸리라고 하는 한 20분 떨어진 그 호수에 가서 혼자 밤새 울었다는 생각나요. 등록금이 못 내가지고 밀려 있어가지고 이 비즈니스 오피스를 지나가야 되는데 늘 돌아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작은 학교 다 알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여호도 굴이 있고 우리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거할 곳이 없다. 제가 울다가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도 그러셨구나. 사역이 그거구나. 그때 제가 늘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465장이에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저는 신학 공부하는 것도 머리로 하는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의지로 하는 거라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달은. 학교 다니면서 낙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깨져야 하리, 더 부서져야 하리. 모세는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모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요, 혹시라도 내가 드러날까 봐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무슨 기적이 사건 나면 막 사람들 쫓아오면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죠. 주님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가장 약할 때 모세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40대, 이 80세 때 40년, 120년 살았잖아요. 이 40년을 갖다가 가스바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시절,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He was 가스바디. 여러분, 나의 단계는 어디 와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신다면 적어도 순종하시겠다고 응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받은 사명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영어로 책임감을 갖다 responsibility라고 그러잖아요. response가 뭐예요? 응답하는 거고. ability는 능력 아닙니까? 그게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진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 응답에 따른 것에 대해서 수행 능력으로부터 주신 사명을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책임감입니다.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했죠. 모세에게. 너가 언제 너가 혼자 하라 그랬냐? 내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냐? 말 못한다니까요. 그냥 애굽에서도 말을 배웠고 또 거기서 말 배우니까 말을 좀 나이도 듣고 이거 오늘 할 수 있겠죠. 또 형 아론 있지? 내가 아론 보내줄게. 그럼 내가 함께 하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는 내가 했다. 하나님 나를 쓰셨어. 그 사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오라는 명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의 소명 속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우 미.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처음에는 따라다니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따라오라. 팔로우 미. 팔로우 미. 너도 와. 그때는 복이 안 돼요. 수많은 간증들이 따라다녔어요. 뭐 줄까? 뭐 먹을 거 있나? 뭐 떡 나오나? 뭐 치료해 줄까? 그들은 진짜 복이 안 됐어요. 나중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갖다 인투어링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와서 보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따라다니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 인투어링 하는 거.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마른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쓰임받는 삶, 이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은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 자꾸 시험이 당하면 내가 이것을 감당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안 되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못해요 하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할래? 나를 믿을래? 믿으면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감당할 것만 주세요.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고, 그리고 감당 못할 것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지금 우리 교회 좀 우습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난 생각도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 찬양 보고 얼마나 많은 재미를 줬는지 몰라요. 제가 성가할 때도 그렇고, 목소리만 소리만 커가지고 다 따라갑니다. 음정박자 엉망이고. 왜 저는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마지막에 줬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저들 하고 싶겠어요? 저들이 이 사명 감당하기 쉽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내가 그들의 간역자로 내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6개의 동사가 나와요. 7절 8절에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가? 더 이제 저들 봐라. 내 백성 고통이 안 보이냐? 그의 간역자를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너 보았지. 구경하듯이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목자 없는 것 같이 방황하는 영혼을 아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못 살겠대요. 지금 다 못 살겠대요. 이렇게 어떻게 사냐?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부르짖음을,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불평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다 보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아파했을 때 멀리 계시지 않고 옆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고통으로 쓰리며 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이시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눕는 것을 멀리 있으면서 통촉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올마이티 하신 분이에요. 옴니프레센스 오브 하신 분이에요. 요새 여러분 유성이나 뭐 이렇게 내비교시 이런 것들 다 하는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듣고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부르실 때 응답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가장 약자가 그때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자의 그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실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고통 그 자체를 들으십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 탄압으로 고통받는 그들, 부르짖는 가운데 그들을 인도할 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 듣고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적과 구른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도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형편 다 아세요. 연약함 아세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오히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자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찰스 시에스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세 자녀 5가족이 있었어요. 이 한 가족이 있었어요. 5명이 있는. 허리케인이 들어오는데 호수 옆에 살았는데 호수가 바다 넘쳐들면서 호수가 범람하면서 그 가족 모든 가정을 이렇게 집을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다 올랐어요. 애들 다 올리고 거기를 붙잡고 고목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물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뭐까지 잠기고 애들은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우린 죽었다. 여보, 우리는 이제 이게 끝인 것 같아. 그때 그 찰스 아내가 자기가 까먹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보, 우리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우리 주님을 찾아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목을 거기 세우고 애들이 힘들어가면서 찬양을 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 찬송가 432장을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 호수에 있었던 배가 또 올라가지고 천천히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빈배가. 그 풍랑에 밀려서.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구사일생을 살아났다는 간증을 다이제스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들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내 부모들도 아들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머리털발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제가 출생하는 집들에게 가끔 가게 되면 애기 낳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짐을 많이 싸다 놨어요. 보니까 뭐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게 밀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얻고 다니는 거, 뭐 먹을 것, 옷, 뭐 전부 아니 그거 달라고 그랬나 그 애가. 태어나지도 않은 걸 갖다 그렇게 준비를 해놔. 왜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 다 하십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고, 하나님 내려와서 너희들 인도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다 준비됐잖아요.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변함없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변함없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오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내려와서 건져내고 그 손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저는 이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고 고통의 순간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하나님 다 어디 떠나서 잠이나 그냥 실컷 자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영원한 그 나라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붙들어 줄게. 이게 능력입니다. 우린 약해요. 사람 다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너를 보낸 증거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았지만 이 산에서 그들을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예배하리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 십계명 다 끌고 와서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